다 같이 찬송가 302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글로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밈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곡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시간 다 같이 한 마음만 뜻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이 땅의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이 생명을 사랑하는 탁월한 의술로 무장하게 하시고 의료사고가 나지 않도록 모든 수술과 치료 과정을 돌봐 주옵소서. 의사들의 그 의정 갈등이 하나님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의사와 한의사, 간호사 등 이 땅의 모든 의료진들이 명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승리교회 환우들이 명의를 잘 만나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완치되는 치료길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의 만남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봉사지체가 나눔과 섬김의 본을 보이며 연약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수혜받는 영혼들에게 따스한 온정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땀방울로 무장하여 봉사의 참뜻을 실천하며 봉사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만성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관절염, 당뇨, 고혈압, 중풍, 협심증, 천식과 비염, 알레르기, 빈혈, 아토피, 요실금, 소화불량, 불면증 등 오랜 질환으로 그런 만성적 질환으로 인해서 남들에게 말 못할 고통이 반복되고 있는 성도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만성 질환에서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나라의 의료진들을 위해서 그리고 봉사지체를 위해서 만성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3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합니다. 제 123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한 다음에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렇게 평소에 꿈꿨던 큰 회사를 하나 차리게 된 겁니다. 너무 기뻐서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에 날마다 회사를 행복하게 경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가 갑자기 망해버린 겁니다. 회사를 일으켜 세워보겠다고 무리하게 돈을 끌어섰다가 그만 부도가 난 겁니다. 그것도 그냥 망한 것이 아니라 회사를 부도낸 책임을 지고 감옥살이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수감 생활하는 동안 열심히 모범적인 생활에서 모범수로 출소를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회사에 다시 돌아와 봤더니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서 황폐한 흉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근데 마냥 슬퍼만 하지 않고 마음을 다잡고 회사를 다시 재건하려고 용기를 낸 겁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대출도 받고 함께 일하던 직원들도 찾아다니고 관공서에 필요한 서류들도 잘 준비해서 드디어 회사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된 겁니다. 무너진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회사를 재건하려는데 갑자기 회방꾼들이 나타난 겁니다. 인근에 있던 회사들이 재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똘똘 뭉쳐서 재건 공사를 회방을 놓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감옥에서 나갈 날만 하루하루 기다려 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감옥에서 나와 무너진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지경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속이 뒤집혀서 편안히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고대하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하지만 고향에서 마주친 예루살렘의 모습은 처참 그 자체였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쓰레기장처럼 폐허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마저도 제대로 된 모습을 상실한 채 을씨년스러운 흉가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성전이 도저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흉물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까지 받고는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로 귀환자들과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하나하나 성벽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또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7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회방꾼들이 나타나서 성벽 재건 공사를 회방을 놓은 겁니다. 그게 누군지 느헤미야 2장 1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성벽 재건 공사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으며 회방을 놓은 겁니다. 특히 예전에는 종이었던 암몬 사람이었는데 이 도비야가 종이었었는데 이제는 회방꾼이 된 겁니다. 특히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반역을 하려고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것처럼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모함을 해버린 겁니다. 얼마나 속이 뒤집히겠습니까? 비열하게 공격을 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린다면 얼마나 진짜 속이 뒤집히고 밤잠 못 이루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시인도 그때 그 답답했던 마음, 억울했던 마음을 토해내고 있는데 우리 4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안일한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단어가 샤난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좋은 의미도 갖고 있고 나쁜 의미도 갖고 있는 좀 특이한 단어입니다. 좋은 의미도 있지만 나쁜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될 때는 평안한 또는 평온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의미입니까? 그런데 나쁜 의미로 쓰일 때는 안일한, 거만한, 교만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완전히 반대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나쁜 의미로 쓰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일하고 거만하고 교만한 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꿰서 고생고생하다가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한 그 부푼 꿈을 안고 힘차게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을 비웃으며 조소와 조롱을 쏟아낸 겁니다. 또한 이 교만한 자들이 얼마나 멸시를 쏟아내며 모욕을 줬던지 영혼에 넘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혼에 넘쳤다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 관용적인 표현인데 이 조롱과 멸시를 받다 보니까 이 자다가도 꿈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거의 불면증과 노이로제에 시달린 겁니다. 밤잠 못 이루면서 아이고 막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영혼에 그 고통이 흘러 넘쳤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신이 절박하게 쏟아낸 비탄시가 바로 오늘 본문 123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도 삶 속에서 이런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물론 이런 상황 안 만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이런 억울한 상황 안 만나는 게 가장 행복하겠지요. 하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여라도 우리의 삶에 이런 억울한 상황, 답답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지 시인을 통해 영적인 해결 방법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고난 중에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시인은 지금 노이로제에 시달릴 정도로 피폐해진 상황에서 눈을 들어 자기한테 조롱하고 멸시를 쏟아내는 거만한 회방꾼들을 바라본 게 아닙니다. 지금 눈앞에 닥친 고난의 문제, 답답한 현실적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깰 정도로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꿈에 나타났지만 그런 회방꾼들이 꿈속에서도 귀신처럼 나타나서 잠을 못 이루게 불면증에 시달리게 만들었지만 시인은 나를 괴롭히는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든다는 표현 어디서 많이 본 표현 아닙니까? 바로 엊그제 시편 121편 1절 말씀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말씀이 바로 엊그제 살펴봤던 121편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121편에서 눈을 든다는 표현은 눈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산을 바라보면서 산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을 간접적으로 바라본다고 고백을 했지만 오늘 보면 123편의 시는 자신의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직접 바라보게 되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특히
고대 근동 지방에서 종이 만약에 주인한테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이 두 손을 가슴에 딱 모으고 무릎을 딱 꿇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주인의 손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감히 주인의 얼굴은 바라보지 못하고 무릎을 딱 꿇으면 어떤 위치가 딱 눈앞에 들어옵니까? 앞에 서 있는 주인의 손이 무릎을 딱 꿇으면 그 손 위치에 딱 다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에게 처분을 내려줄 주인의 손짓을 바라보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손짓에 따라서 오라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하면 오케이인 것이고 거부의 반응을 손짓을 하면 이 종은 거절당했기 때문에 특히 주인에게 감히 무언가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거절이라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볼 때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바라봤겠습니까? 두 손을 모아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까지 꿇고 주인의 처분을 바라며 기다렸지만 죽느냐 사느냐가 판가름 나는 주인의 처분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그 종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종의 마음, 주인의 선처를 바라는 그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 죽느냐 사느냐가 판가름 나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처럼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 나를 힘들게 하는 회방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닥친 고난의 장애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인은 지금 눈을 들어 자신에게 선처를 해주실, 자신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내 인생을 괴롭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도 야심차게 준비했던 일을 방해하는 회방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괴로워만 마시고 또한 회방꾼을 바라보지도 마시고 내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인의 처분을 기다리는 종의 마음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속 시원하게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지금 시인은 너무 심한 멸시 때문에 밤잠 설쳐가면서 노이로제에 시달릴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그 와중에 무엇을 구했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삶은 완전수 아닙니까? 지금 시인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제발 이 심한 멸시의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한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거만하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거만하게 자신의 그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고 있던 이 와중에 제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목이 터져라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세상적인 많은 문제들을 닥치게 되는데 그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세상에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든 그 장애물을 파괴해서 없애버리든 그 장애물이 사라져버리든 어찌 됐든 간에 그 인생의 장애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는 어쩌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 큰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로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만 고난을 닥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언제 어디서 어떤 고난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제는 평안했는데 오늘 느닷없이 난데없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오늘 참 행복했는데 오늘처럼 행복한 날이 매일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냈었는데 내일 갑자기 또 어떤 문제를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목 놓아 기도했으면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어제도 기도했지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내일이 되면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또 모레가 되면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밥을 하루 세끼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일생 가운데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또 임하고 또 임하고 또 임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임하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눈을 들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과 장애물들을 다 해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며 구하오니 날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의 담배를 촉촉히 내려 주옵소서.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으로 날마다 끊임없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너끈히 해결할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인생의 홍해를 가르고 또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매일매일 담대한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눈을 들어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을 바라보며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강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은혜를 먹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찬수들 모두 일평생 인생의 모든 고난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 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에 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새벽마다 쏟아지게 해주시고 누구보다 은혜의 힘으로 승리하는 승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